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크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 참 들어가기 힘들죠.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지만 여러분들 넓은 문에 계십니까? 좁은 문에 계십니까? 아직은 넓은 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양심적이십니다. 아유, 아멘입니다. 아멘. 전부 다 인정을 하신다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내 주제 파악을 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까지, 그죠? 비웃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웃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린 진짜 다 죄인임을 알면서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와중에 웃을 수도 있다는 거 참 뻔뻔하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웃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주제에, 그죠? 이 교회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지금 여기가 있을 틈이 없어요. 의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죄인들을 막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아래 바로 선자, 그 자들은 빨리 죄인들을 실어 날라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안에 있잖아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죄인인가 동시에 죄인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헐뜯어요. 서로 헐뜯어. 서로 내가 의인이네 이러고 있어요. 죄인들끼리 앉아있으면서 죄인 중에 내가 더 의인이다, 이거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죄인끼리 싸우는데 그제보단 내가 조금 덜하다, 이런 겁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만큼 죄를 지으나 이만큼 죄를 지으나 죄인은 똑같다. 죄인이다. 죄인은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죄 조금 덜 졌으니까 난 좀 난 죄인이다 한 사람, 난 조금 낫다. 아무도 없네요. 이야, 우리 산돌교인 최고입니다. 전부 다 죄인임을 인정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좁은 문으로 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어느 길? 그런데 좁은 문인데 그 길로 가는 길은 넓다 좁다? 좁다. 막 넓게 있다가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한 길만 없어지고 막 이러면은, 그러하듯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평탄한 그 외길, 고롭고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을 선택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살다가 참 힘들죠? 내 주장도 있어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예배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움은 믿음과 함께 겸손함이란 말이에요.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낮아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넘어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교만이 섰을 때는 일어나서 서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교만에 대한 점검을 내 자신이 해야 돼요. 남한테 남을 바라다면 너 교만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 자신이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이. 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아니면 지적을 하면서 교만이다 하기 전에 나는 겸손인가 교만인가 찔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한 교만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조언을 하는 길이 있었어요. 90세 드신 노인이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놔. 우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 참 좋아서 제가 글을 모셔봤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는답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게으른 자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고 먹으려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돈이 안 따르고, 자, 변명하는 사람 있죠? 무슨 얘기만 하면 예스가 없어요, 응이 없어요, 네가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맨날 변명해요. 무슨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매일 변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르는 줄 압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맨날 제자리에요. 나만 옳다고 하니까. 바로 이런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발전이 있으려고 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승승장구,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사는 건데, 생활은 더 나아지며 우리의 내적인 부분은 겸손하니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발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어떻게 된 게? 그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내 입술을 잘 점검하세요.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매 순간마다 거짓말로 다 싹싹 넘어가니까 쉬워져가지고 탁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전부 그러니까 앞에 비전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매일이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사한 사람 있죠? 딱 자기가 불리하다. 그럴 때 납작 엎드려 아이고 누구십니까? 네네네. 그리고 뒤로 가서는 막 뒷다 그냥 왜 X 막 다 그냥 쟤는 어떡 그러나 탁 봐서 불리해졌다 자기 본인이 그냥 납작합니다. 싹싹싹싹 그냥. 이 간사한 사람 이자에게는 친구가 없답니다. 이자에게는 이러한 자에게는 순간순간 넘어가기 때문에 친구가 따르지 않는답니다. 또 어떤 유형이 있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오로지 나만.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우선이 내 생각이 우선이야. 내 먼저야.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따르질 않는답니다. 사랑이 없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니까 남 사랑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따르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의 사랑이 흐르거든요. 그러듯이 이런 나만 생각하는 사람엔 사랑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 누구를 서로 비교해요. 나는 이런데 말아 쟤는 이렇고 서로 비교해요. 비교하는 사람. 아유 저 왜 저래. 야 다른 데는 이러지 않는데 저 B는 쟤 맨날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저렇게 부심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좀 똑똑하게 좀 하지. 좀 지가 좀 사실은 희생을 보고 좀 피해를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매번 그런 사람의 심령 안에는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다 불만족해요. 아유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전부 다 이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전부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눈빛 막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막 계산하고 계시네요. 나 그런 적 있나 없나 하고. 자,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내 자신에 대한 만족이 안 따라요. 내 자신은 맨날 불만족스러워요. 또 하나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가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가 없는 사람, 이빨 빠진 사람. 참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여기 몇 명 있습니다. 뭘 웃으십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라듯이 이가 없어 못 먹는 사람, 이 사람은 더 딱합니다. 먹을 게 있는데도 못 먹는 사람, 차라리 없는 사람은 굶기나 해. 아예 포기를 하고. 근데 있는데도 못 먹어. 이 사람 더 딱합니다. 주는 음식도 못 찾아 먹는 사람은 더 딱하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이 씹을 만한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줬는데도, 좋은 걸 줬는데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또 한 사람은 짝이 없어 혼자 사는 사람. 짝이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짝이 없어서.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딱해요. 정말 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더 딱한 사람이 있어요. 짝을 두고도 정없이 사는 사람. 누가 또 양심이 뭐 찔린가 봅니다. 입술이 실긋실긋 됩니다. 짝이 있는데도 정이 없이 살아. 왼수같이 살아요. 이런 사람들. 또 하나는 땅이 거짓말 합니까? 땅을 심는 대로 막 거두죠. 심는 대로 나타나죠. 채송아씨 뿌리면 채송아, 나팔꽃 뿌리면 나팔꽃 피고, 또 소나무 심으면 또 소나무 바바바박 자라고. 땅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안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거짓말 안 하는 자가 또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정성. 우리가 정성을 들이잖아요. 정성도 거짓말 안 해요. 정성 들인 것만큼 보답을 합니다. 근데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좋은 결과, 기쁜 결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나 아니고 잘 자라지 못하나. 이 나무들 보세요. 잘 자라는가 못 자라고 있는가. 이걸 봤을 때 이 상태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뿌리예요. 뿌리가 건강해야만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밭 아니면 돌작발 이곳에 씨를 뿌려봐요. 순간은 반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간단하게 자랄까요?
그냥 무너져요. 이 싹도 나오기도 전에 무너져요. 잠 못 자라요. 뿌리가 잘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심령 안에 딱딱 내려맞았을 때 그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앉아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의 그 느낌이 말씀은 겉으로 아니 내 심령의 죄성을 때려 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단단한 나무,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날지 못하는 새 있잖아요. 그 새도 역시 무엇이 건강해야 될까요? 날개가 건강해야 돼요. 그 새도. 그래야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가 날개가 한쪽에 부러져서 한쪽에 병 들어있다? 날질 못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내 자신은 누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의 장점인지 어떤 부분의 단점인지를 잘 보시고 내 약한 부분은 이것이다. 그러나 나한테 좋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요걸 살리고 정말이지 내가 나쁜 부분은 죽이고 약한 부분에 자꾸 영양분을 넣어야 되겠다. 말씀에 영양분을 넣어서 자꾸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역사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끼리 있어도 행동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가 다 거친 분 같아요. 한 두 분만 빼고 전부 다. 근데 행동이 거친 사람은 어떠한 상태냐면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나에게 거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삐뚤어져 있나 잘 보세요. 그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죠.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좁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요. 길이 아주 요만큼 합착해요. 큰 마음 덩어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도 좁아서 불평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더하기를 하잖아요. 세월이. 그러면은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빼기를 해야 됩니다. 삶은 빼기를 해야 되고 세월은 더하기를 하고 또 욕심은 더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욕심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더해지면은 행복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크다 보면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선, 또 나에게 모든 절제, 또 베품, 희생, 사랑 이게 있잖아요. 우리 성령의 열매 안에. 바로 그래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욕심을 줄이고 내 정욕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뜻을 어떻게 될까요? 더 줄여들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 안에 삶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따르지를 않는가? 자, 훌륭한 사람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벌기만 잘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벌기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나누어 주기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 꼭 뭐 돈이 있어야만 나눌까요? 마음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아픔을 받아주셔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내 아픔, 나도 아픔이 큰데 에이 나도 뭐 애따 몰라 난 떠들고 볼 거야. 나부터 살고 볼 거야. 그 사람은 배려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음이 협잡하고 욕담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나만 위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90세 먹은 나이 드신 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조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질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만을 진단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는 어떤 교만이 있는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와서 정말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나는 이렇게 약한 자였다.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자신 저도요 한땐 그랬어요. 나만큼 어디 있으라고 그래. 나만큼 잘 나가고 나만큼 판단이 오르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줬는데 피해 안 준 게 피해 준 거예요. 그게 줬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피해를 줬는데도 내 자신 나를 스스로 파악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이 자체가. 교만을 따져볼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참, 아이고, 당신이 아직 나를 몰라서 그래. 이럴 때 있죠? 이 사람이 아직 나를 모르는구만. 나를 몰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뭘 몰라. 다 알아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당신들 나를 정말 모르는구만. 바로 이 생각이 교만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만은 뭐냐? 자꾸 칭찬 듣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이 한 것도 없으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맨날 사랑만 주라. 자기는 줄 줄도 몰라요. 아까 나눠주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칭찬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나를 왜 인정 안 해주지? 그런 등이 이렇게 올라가요. 벌써 저건 나쁜 X. 저건 나 인정도 안 하고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랑만 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있나 보네요. 이거 웃고 계시네요 벌써.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들은 그 칭찬, 그 인정 앞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조금 더 잘 되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실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분 한 분 봤어요. 저쪽 그 아파트에 그 경비 보시는 분이신데 아주 그 온 동네 그 아파트는 오래됐어요. 거기를 자기 집처럼 화단 무슨 뭐 문고리 그 앞에 있는 그 쓰레기 다 청소하고 다니십니다. 그분이. 누가 그 사람 다른 데 와서 청소부터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다 하세요. 스스로. 각 아파트마다 문제 생긴 거는 그분이 뛰어가서 다 해결해 주시고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나오는 봉급 해봤자 기존 봉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받고 일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분을 가서 뭐 얼굴이 활짝 펴 있어요. 항상 내 집처럼. 다 그 집, 자기 그 수많은 아파트 단체가 다 자기 집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 얼굴을 보면은 저도 기뻐요. 괜히 기뻐. 처음 봤는데 어찌나 그분 천사 같으신지 그분은 안 봐도 예수 믿는 자예요. 대부분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누군가가 베풀 수가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집처럼 그 허다한 그 큰 땅덩어리를 자기처럼 쉬지 않고 나와서 매일을 청소하며 밤새고 일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 그래도 칭찬했더니 이래요. 아이고 제가 또 모자르거든요.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한 분.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에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정말 남도 칭찬해주고 남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래야 겸손한 자들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교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이 따라와요. 교만이 오면은 미혹할 수 있는 게 유혹하고 뭐 이런 게 따라오거든요. 근데 미혹의 그 현상으로 그 본인들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집이 세져요. 절대 내 고집 안 꺾습니다. 나만 오라. 무슨 소리야? 그리고 올바른 소리 하면은 진실 앞에서 튕겨져 나가요. 성질빵 부리고 뭐야 이러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소리 빠바바박 질러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장소가 있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는 가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성을 띠고 성별된 곳에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별스러운 곳입니다. 그러하듯이 교만이 오면 어떻게 된다? 내가 고집이 세진다. 안 꺾여요. 아주 절대 안 꺾여요. 나만 오라요. 그래서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고집이 왜 세지냐?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남의 말은 절대 듣기를 싫어가지고 오직 내 생각만 맞아.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혼자 스스로 세뇌하나 봐요. 내 생각만 오라. 남의 얘기는 절대 안 들을까? 내 귀를 막아주소서 이러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전부 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고 주여 왕창 깨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막 왕창 다 던지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니 되네.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부름자로서 절대적으로 기다려야 되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네. 아멘. 저도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다. 목회가 뭐 이렇게 힘드냐. 전부 다 자기 고집들만 세우고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도 않고 언제 깨질래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 나도 맨날 선교 다니고 그냥 목회 안 하고 저기 설교만 중요할 때만 탁탁 하게끔만 해주시고 좀 그렇게 안 될까요?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지쳐서. 근데 이 교회가 안 무너지려면 가만히 보니까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는 우리가 뒤바뀌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매일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가려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만 보고도 기뻐하십니다. 완전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가려가요. 그래도 내가 오늘도 죄를 졌지만 내가 또 이 시간 이후는 내가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갈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오는 자. 그때 저도 제 입장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말 안 듣고 여러분 빡빡빡빡 째죠? 저라고 화 안 나게 해서 내가 무슨 배알이 좋고 소알이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주님이 참으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너가 해라, 허강숙 네가 해라. 그럼 저 벌써 다 날아갔대. 이러고 이렇게 다 때려보셨을 거야 아마. 아니면 몽둥이 많은 거 야구방망이 맨날 갖다 놓고 때릴 거야 아마. 그리고 애들 풀어라 그래가지고 애들 놓고 야구방망이 놓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도 말을 안 듣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그랬을 거야 아마. 저도 당연하죠. 말 뒤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일하듯이 속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교만으로 내가 이렇게 가득 차 있구나. 맨날 죄인이며 하나님 나 죄사함 시켜주세요. 죄사함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교만인 줄 알지만 입술로 토해내질 못한다는 겁니다. 입술로 토해내셔야 돼요. 내쉬고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하루하루 행동으로만 옮겨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움직여주시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매일매일 교회가 밝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무너지는 시대예요.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왜 망해집니까? 바로 내 자신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고 망해지고 있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영적인 바로 숨이 없어가지고 말씀 아래 맨날 믿는다 하면 하면서도 내 교만에 차가지고 나만 주장하고 나가니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동성애가 왜 남아있으면 시장이 왜 인정하고 나가며 그 축제 아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세계인지 야 진짜 비참할 정도 눈물이 나오고 피를 토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와서 내가 매일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해놓고도 내 자아, 내 교만, 남의 얘기는 절대 안 들어. 그것도 사람 얘기를 듣지 말라 그랬지. 누가 하나님 말씀까지 다 귀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열어놓고 들으시면서 나를 바꿔가며 성화되고 예수 닮기를 원하네 찬양을 하시면서 예수는 뭘로 닮으시려고 합니까?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그 말씀에 따라 나를 자꾸 변화시키며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데 내가 아직 거듭나질 못해가지고 계속 내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 파워가 싫어질까요? 안 싫어져요. 절대 여러분 얘기 말 안 들어요. 내 자체가 거듭나 있어야만이 거기에 주님의 성령의 파워가 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삶 속에 말씀이 던져지면서 거기에 눈을 부릅뜨고도 살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 내 자신 속에 내 교만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고 끝까지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딥다 주장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사입이에요. 그 자체가 이단도 될 수 있어요. 왜냐? 왜 이단이냐? 우상 숭배니까요. 내 생각, 내 방법을 우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흡히 웃고 가야 될 일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가슴을 때려가면서 고치셔야 될 부분이라고요. 깨우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오직 신은 나 하나 오직 유일신 단 하나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십계명은 지키시면서 어찌하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데 왜 자꾸 내 자신의 신을 자꾸 의지하냔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범죄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믿는 거, 내 자신을 믿는 거, 그게 제일 큰 범죄, 우상 숭배인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되냐, 내 생각에 맞는 것에 여러분들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더라도 그래도 더 겸손해져야죠. 맞았다 그러면 겸손해지셔야 돼요. 조금 더 주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 또 교만에 또 차 있잖아요. 시험에 들어요. 또 시험도 딥다 자주 들어요.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방학 혼자 하고 방학 풀었다가 또 방학했다가 방학 풀었다가 개학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시험에 들면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아니죠. 그 소리 한번 빽 질렀다가 그러다 또 소리 지르다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겠다 그러면 싹 또 수그러들어요. 근데 그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순간순간 깨우치. 우리는 모르니까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깨우쳤을 때 아이고 깨갱. 강아지가 개가 어떻죠? 자기가 잘못했다를 느꼈을 때 어떤 모습을 취하죠? 그렇죠. 꼬랑지를 싹 말아요. 강아지. 벌써 개를 보세요. 개. 벌써 내가 졌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는 벌써 뭐가 올라가요? 귀가 쫑긋 올라가면서 꼬리가 없어 딱 몸이 벌써 틀려져요. 얘 이렇게 돼요. 벌써 이 전투 자세로 바뀐다고요. 지네들이 이건 승리다, 이건 내가, 이건 옳다 할 때는. 근데 강아지가 졌어. 나 졌다. 이거 뭐죠? 졌다. 뭐 승리입니까? 졌다. 두 글자로 졌다. 그 졌다 딱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꼬랑지 말아요. 강아지는 싹 꼬랑지 말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잘못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이 왜 자꾸 어악되고 잘못된 건 있으면서 알면서도 빨리 긍정을 못하고 빨리 무릎은 못 꿇고 왜 그러냐고요. 개들도 무릎 꿇는데 걔네들은 뭐 이성이 있어요? 강아지도 이성이 있을까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을 따르니까. 그러나 개는 주인한테 순종하며 또 그렇게 따라오도록 만들어 놓은 동물입니다. 개는 개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들 때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보필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개가 사람이게끔 착각하게 키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개는 개예요. 그렇죠? 개 XX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강아지들을 그렇게 해서 키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들고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모든 걸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저들이 왜 나를 자꾸 오해하고 이러지? 이런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런 게 아닌데도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면 그게 아니고요 뭐 어쩌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말이 많아져야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교만에서 오는 미혹에 의하여 내 고집이 세지면서 내가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갖고 있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이 강해져요. 쓸데없는 자존심. 굽힐 때는 굽혀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에 대한 평판에 이제 신경을 씁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또 자신에 대해서 평판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그 평판에 따라서 빨리 창피한 줄 느꼈으면 빨리 안 하고 돌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즉시라도 돌아서는 게 이기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두 번 다시 그 짓을 안 해야 되는 거. 절대 내가 이 모습은 안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안 돌아서요. 절대적인 교만 아래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악함이에요.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안에 있는 사악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 신경 써요. 사람들 평판에. 여러분 하나님 눈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매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 아주 시시콜콜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하셔야죠. 사람의 그까지 평판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토해내고 죄사함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구원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도 그 사인도 그 메시지도
그냥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목사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과 생활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대1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1대1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것에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게, 이론적인 말씀의 이런 문자적인 에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인하여 와닿는 나의 영적인 이것을 사모함으로써 우리가 지속성이 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은 어떤 메시지일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교회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날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말씀 앞에서 떨게 돼 있어요. 말씀이 무섭거든요. 말씀 앞에서 떨면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매일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없이 이렇게 다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셔야 되는데 순복하지 않는 그곳에 답답할 뿐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꾸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저도 힘받아요. 여러분 같이 힘받고 우리 같이 섭시다. 저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믿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쳐서 협력을 해도 지금 쓸까 말까인데 자꾸 내 주장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차가 우상이고 내 방법이 우상이로 간다 그러면은 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소경이 이끌면 어디로 갑니까? 또 어디로 간다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지죠. 길 가운데 안 가니까 소경이 이끄니까 어떻게 하겠어?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영적인 소경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마음이 내게도 임해서 나도 그렇게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뇌에서 작동을 안 해. 뇌는 따로 놀아. 뇌가 따로 놀기 때문에 이 심령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뇌에서 마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뇌에서는 여기서는 아멘의 순간은 내가 반짝하고 은혜가 다 돌았으면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 권위에 절대 순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은 다 올바로 서 있는 줄 알아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된 줄 알잖아요. 그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잘 돼 있거든. 갈라디아서 6장 3절 체크해 놓으세요. 절대적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있니? 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다 된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다 됐으니까 맨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이 안 돼가지고 매일이 아파합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또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있으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저도 이게 목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네. 또 이 소리에 아멘 하면서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가 됐으면 다 됐어 이제 목사 됐으니까 교회 착착착 되고 부른 대로 내 아는 사람 다 부르면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맞게 쓸 자들을 다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 목회자들은 끝까지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게끔 매일 공부하며 연구하며 기도하며 올바른 교리, 올바른 말씀, 올바른 성경 해석, 은혜를 같이 심부름자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논쟁을 좋아하잖아요. 논쟁해서는 안 되겠죠? 씨름하지 마세요. 논쟁 절대 하지 마세요. 피하세요. 누가 말씀에 대적을 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래 알았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또 많아져요. 교만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로 내 자신의 개인 스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다가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또 없습니다. 아멘이. 아멘. 예수를 통과하시고 예수를 내 가슴에 받아들여야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만 안고 있으면 얼굴이 호래져. 이 행복한 세상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매일 이 시간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매일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그러나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겸손함, 또 각자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는 템포가, 또 이 사람은 옆 계단, 한 사람은 정상에 있는 계단, 또 한 사람은 또 2층 계단을 뛰어넘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지하실부터 다시 올라오는 믿음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중간에다 항상 지키고 끌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러기 때문에 매일이 아파도 눈물로 기도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좁은 문,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너무도 행복하게 그 좁은 길로 같이 걷기를 원하며 좁은 문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의 피조물들 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제발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좀 살아주시고. 왜? 같이 사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죽는 것뿐이 없어요. 내가 목숨을 잘라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아, 내 교만, 나의 생각, 이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맡겼을 때 누구한테 맡기냐?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령님이 함께 이뤄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환난 속에 인내. 우리가 환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은 환난, 고난이 꼭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인내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너희가 그 인내함으로써 누가 소망, 희망, 소망을 다 이루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때까지 기다리면 희망, 소망으로 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우리가 희망, 소망을 얻게 된다는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매일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하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넓어서 아주 그냥 쉬워서 가기 좋죠? 여러분들 지금 넓은 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좁은 문은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그 길 속에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없이 낑낑대고 들어와야 되는 문이에요. 그 문이. 그래서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뱉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뼈를 깎고 살을 깎고 모든 10년 가운데 내 자아가 모든 게 다 뭉개져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수를 붙잡고 일어나면서 어떠한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매일의 달콤한 말씀이 좋습니까? 달콤한 말씀은 여러분들 이빨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이가 다 빠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찾는 이가 과연 많을까요? 저희도 가다가 저도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은 찾는 이가 갈수록 적어집니다. 처음부터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마무리 가서 떨어지는 자들, 낙오자들 무지 많죠? 보세요. 낙오자들 무지 많아요. 여러분들, 이 길을 끝까지 성공의 길로, 끝까지 그 좁은 문에 꼴이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13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거기에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거기에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별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 행악하는 자들, 아직 행동이 악해요. 그 행악하는 자들아, 정말 밖으로 너희들은 쫓겨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옥이에요. 글로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주님 품 안에 주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구석에 있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왜 웃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사는가. 바로 그게 왜 그러는가. 내 교만 내 방법이 나아가질 않아서 아직까지 그게 퍼져지질 않아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슬피를 갈기랬더니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온다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남들은 동서남북에서 다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다 참여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저 밖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고 있을까요? 이 갈죠 여러분. 분통 터지고 억울하면 저거 뭐지 이 갈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서 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응?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도 천국처럼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피부로 느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갈고 계실래요? 저 불구덩이에서 저 험악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 지금 영적인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보세요. 나의 옛적의 자아로 그 옛사람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옷을 입고 있는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자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는 먼저 왔다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왔다서 쫙 미끄러져가지고 결과를 못 맺고 중간에 타락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나중된 자가 막 올라온다고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렇게 뒤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지금 나중됐더라도 먼저 된 자처럼 주님 나라에 꼭 임하셔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통과되시는 합격되시는 그런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랬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렇게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예수 옆에서도 제자들이 다 있다면서도 지금 이 상태나 똑같은 게 여러분들 떠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손을 놓고 그러한 자들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안고 가느냐 마느냐입니다. 남은 왜 그런 소리를 듣고 평가를 받느냐. 예수하고 손을 못 잡았어요. 잡았다가도 논자들이에요. 그 자들 여러분이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예수를 잡고 그런 파워를 싣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남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차피 믿던 안 믿던 자들 믿는 자들은 끝까지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낙오된 자들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무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시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부인해라. 아멘이 없으세요? 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쥐고 따라오시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녕 나를 따르겠느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저 딴 데서 딴 곳에서 저 사람들은 왜 믿음이 왜 저래? 쟤는 개독교야? 아니 왜 저렇게 됐어? 아이고 이거는 정말 종교가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바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스스로가 바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그 자들이 미끄러진 자들이지 내마저 그 사람들 때문에 미끄러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만난 예수님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 붙잡고 쓰는 거예요. 남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단 쓰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런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정령 따르려거든 너한테 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준 십자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를 내세워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행동이 조금씩이라도 있는 나의 죄성 다 이 교회에 오셔서 다 털어놓으시고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보통 협착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그러나 가다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지는데도 매달 갈려있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저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맨날 올라서고 간 줄 알았더니 툭 떨어져 있고 툭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그 나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게 너무도 좋아가지고. 왜냐, 그 나라 말씀에 따라 그 말씀 안에 사는 이 나라는 행복만 가득하고 사랑만 가득해요. 맨날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인상 쓸 일이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인상 쓰고 살았어요. 아, 뭐 이런 거보다 이거 야야야 안 하면 간도. 저도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서 내가 성질을 낼게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의 이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를 봐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고 국률함, 베풀함, 이게 전부 다 이거 안아주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 희생하고 내가 속 끓으면 되지. 나도 화날 때가 있지만 화날 때 없겠어요? 그런데 그 화를 내가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나는 그저 심부름으로 오직 다 안고 이 안에서 다 머물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바뀌고 난 뒤부터는 화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맨날 그러잖아요. 에이, 이게 나가기 전에 사랑해요 해보세요. 자, 다 같이 입술 열어서 사랑해. 사랑해. 어이구, 바로 그것도 사랑해. 아,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해. 진짜로 웃으면서 사랑해. 자, 상대방이 딱이라도 때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 사랑해. 해보세요. 안 되죠. 안 되는데 하세요. 그랬을 때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딱 이 말이면 A하고 나와요. A하고 되죠. 근데 A 했는데도 나왔다가 나 사랑해 하라고 그랬지. 뒤돌아서서 사랑해 해보세요. 진짜로 그 사람이 미쳤구나 해더라도 상관없어요. 상대 저거 완전 돌았구나. 야, 저 무슨 저런 게 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평판 이거 바라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내 마음에 없더라도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 자, 싸대기 쫙 맞았어. 전부 다 해보세요. A 사랑해. 오, 좋아. A 사랑해도 좋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돼요. 그건 제가 체험해요.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 무난해지고 다 평탄해진다. 할렐루야. 에이맨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아멘은. 정말 여러 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가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써 정말 잘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바뀌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남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도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세상대로 바뀌라고 그래. 내가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저 큰 덩어리가? 바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만 힘에 쭉 눌려가지고 성질만 못돼지고 다 이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삶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 어디로 간다? 지옥,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지옥은 회개하면 돼요. 지옥에 가시면 안 돼요. 내 죄성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진정으로 제사 받고 일어서야지. 우리가 지옥 가려고 이 교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죄, 나는 죄에서 갈수록 멀어져야 된다. 나의 죄를 다 토해내고 정말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매일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죄한테 가까이 가요. 죄는 내 친구다, 죄는 내 가족이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더해요. 그런 분 진짜로 이제는 죄를 떠나셔야 되는 삶으로 오셔야 될 것입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양과 목자는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의 양떼들이면서 그분의 말씀을 못 알아먹고 왜 자꾸 딴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지, 우리가 그분의 양떼, 진정한 양떼인지 우리가 이 가슴에, 이 심령에 오늘 이 시간을 비롯되어 가슴에 놓고 회개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를 찾은 이 예수님 앞에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셨사오매,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이 좁은 길 속에 하나님 날 길 헤매이지 않는 양떼가 되어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끄시고 계시는 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사함으로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바로 이 찾는 자가 적으나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내 죄를 토하며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정말로 이끌어 주시옵고 나의 모든 죄 사함 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내가 있을대로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hank you